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섬김과 희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또 기쁘게 사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쁜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메리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 기쁨, 즐거움, 네, 찬미 그런 뜻이 맞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마스는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우리 성탄 인사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린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참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요일 밤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사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뭐 여야를 떠나서 오른쪽 왼쪽 이런 것을 떠나서 기독교인이라면 항상 나라와 또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보면 우리들은 이중 국적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또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태가 잘 진정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주로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게 되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뭐 상대편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만 한 번도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치 그 자체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일까요? 한자로 풀어보면 정사정자예요. 나라의 일을 의미하는 정사정자에다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치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정치인데, 제가 그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또 돌보는 일, 봉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정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 정치의 본래 본질에서 벗어나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치적인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정치적인 이념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누군가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곤모술수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배웠던 것들이죠. 학교 다닐 때 홍익이라는 그런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널리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게 정치하는 질서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법이 필요하고 법은 모든 그 권력자가 아닌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필요한 모든 권력들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악한 사람을 벌을 주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정치인들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그 설명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또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왕은 지혜로 다스리고 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왕은 불의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왕은 의로워야 하며 그릇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왕은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왕은 그의 나라에서 악을 키질하여 내쳐야 한다. 왕은 하나님의 도구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왕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으신 참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낮은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마구간 말구 위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말씀 10장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즈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그 걸어가는 길 중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결국 로마의 십자가 처형을,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의 수도인, 신앙과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동안 우리 유대를 박해했던, 힘들게 했던 모든 로마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부패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유대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기대로, 꿈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4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탁을 합니다. 네. 명백한 청탁법 위반이에요. 37절의 말씀인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제자인데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도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42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헛된 욕심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몰아내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시면 예수님과 함께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무시도 당하고 그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 보상받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욕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을 쥐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이 땅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권세를 폐하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그들을 이롭게 해야 하는 책임이,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쥐고 있는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돈을 위해서,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음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핍박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고 제자들이 그들을 닮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희들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우두머리,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매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흥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매력이 없고 흥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힘있고 권세가 있어 다른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자,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완벽한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 채의 오차도 없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분임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잠깐 베다니로 나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식후에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대부분 사막, 건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어요. 주인이 외출했다 들어오게 되면 그 하인은 깨끗한 물을 대야에 담고 허리를 수건에 차고 들어올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늘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권력자들이 무력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 결국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이고 모든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줍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몇몇 분 진심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은 섬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4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45절 말씀에서 저 노랗게 표시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 원어로 휘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몸값이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몇몇 성경에는 속전이라는 말로 또 번역되어 있어요. 저는 이 속전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어떠한 노예나 죄인이
그 몸값으로 빚을 지거나 속박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자유를 얻도록 대신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빚이 있는 사람, 노예와 같이 속박되어 있다라고 우리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 45절에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감격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나보다 높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이란 단어는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아프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국이 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정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더세움교회 모두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1분 정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성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 하나님 이를 흘리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이해하며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